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가이사랴의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가이사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베드로가 세 번째 방문한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약 104km 정도 되는 서북부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은 빌립이 선교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 이 가이사랴에 당시에는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 그곳에 군대가 주둔하는 것은 당연했겠죠.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지금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 로마 군대의 백부장, 로마 사람이죠.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죠? 이방인,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도 이방인이었죠. 로마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사람인 고넬료의 집에 지금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오늘 지금 읽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고넬료에 대해서 좀 알아야, 그래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0장에 1절, 2절에 가면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은 이제 이달리아 부대, 로마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얘기고, 자,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인지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했대요, 고넬료가.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또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거로만 보면 고넬료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그런데 이방 사람인, 로마 사람인, 그것도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됐냐고,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됐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신앙인이 되었을까? 아마도 누군가, 여기는 해안 도시니까 누군가가 오고 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그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이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지만, 이방 사람이지만 아마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온 지방과 더불어 그랬어요. 그가 경건해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나와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가족들과 집안 종들 등등 모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온 집안과 더불어 자녀들, 부모님, 형제들, 다 같이 종들,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이 고넬료는 정말 순수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대단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가장으로서 대단한 일인데, 가족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백성들도 구제했잖아요. 자기 가족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백성들,
백성들 구제하는 일도 했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 사람이면 굳이 베드로까지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명분이 있을까? 고넬료라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의 경건한 믿음의 삶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음을 아시고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지금 베드로를 여기 고넬료 집으로 초청해서 지금 말씀 집회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좀 신앙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고넬료는 환상 중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이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라고 그렇게 음성을 환상 중에 듣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진짜로 데려오죠. 근데 그 당시 요바에 있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바에서 하루길인데 이 가이사라가 요바에 있던 베드로도 역시 제6시에 지금 고넬료는 제9시에 그런데 제6시에 베드로도 환상을 봐요.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죠. 그리고 보자기 같은 것이 그릇에 4발 짐승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들 날아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4발 달린 짐승, 정확히 말하면 4발이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이에요. 4발 중에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 발바닥으로. 그것은 먹지 못하게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들, 날아다니는 것들. 사실 베드로가 이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당연히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율법에. 그러니까 저렇게 속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그랬더니 3번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면서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곧바로 지금 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경건한 하인들이 베드로의 집에, 요바의 베드로 집에 당도한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죠. 따라가라, 함께 가라, 그렇게 명령하죠.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하루가 걸리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가이사랴로 오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고넬료의 집으로 왔는데 고넬료와 그리고 고넬료의 친척들,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요바에 있던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자기 집 가족들 다 모아놓고 또 자기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바로 오른편에. 그거 실천한 사람이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 친구들을 초청한 거예요. 뭐 때문에? 베드로에게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때문에 그 기대감 가지고 지금 가족들과 친구들을 다 자기 집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아마 이런 일이 왕왕 있었던 모양이에요. 유추해 보건대. 자,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렇게 물어요. 이 말 뜻은 이방인들을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는데 네가 왜 이방인 주제에 유대인이 우리를 불렀느냐라는 말도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가라 해서 내가 오긴 왔는데 무슨 일이냐? 지금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오게 된 베드로도 지금 이방 사람들을 대면하는 것이 껄끄러웠던 거죠. 근데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온 거죠, 뭐. 율법에는 이방 사람들 또 쉽게 말하면 율법에 나와 있는 먹지 말아야 될 짐승처럼 왠지 좀 껄끄러운 거예요. 근데 복음 때문에 온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은 내 가치관 또는 내 세계관 또는
민족적인 가치관, 정치적인 가치관, 이런 모든 기존의 가치관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가치체계라도 복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거지.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에. 요즘 대한민국은 소위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좀 보수이세요? 특별히 내년에 이제 중차대한 대선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기독교가요, 이 정치적인 영역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봤어요. 왜 이렇게 정치적인 것에 기독교가 치우쳐 있을까 봤는데, 엉뚱하게도, 지금 제 생각이에요. 제가 판단키로는 엉뚱하게도 유튜브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뭐해 집에서 유튜브 보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서 뭐 젊은 사람들이야 뭐 무슨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뭐 이런 것들 가십거리들 이런 거 보겠습니다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정치적인 거 뭐 맨날 뉴스만 보이지 않아요, TV도.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보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다른 거보다도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유튜버들이 문제예요. 유튜버들이 그런 것들을 악용해요. 자, 이렇게 나이 든 분들이 유튜브를 보는구나. 그러면 좀 자극적이고 그리고 좀 정치적이고 이런 것들을 좀 뭐 아닌 말고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도 편향적인 그런 사고를 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돼요.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중에 정말 그냥 그렇게 정말 믿을 수 없는 가십거리들 그리고 자극적인 것들 있으시면 구독 취소하세요. 그런 걸로 먹고 사는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지 않나.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가치관, 그것들이 정치적인 견해든 아니든 그것 위에 계신 하나님, 그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 위에, 최고 위에, 뭐 그런 정치적인 견해, 가치관, 세계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다스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정치적인 견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말 최고의 가치체계라고 여겼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로 불렀느냐?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오늘 이 고넬료는 자기에게 있었던 일 그대로를 설명합니다. 제9시에 오후 3시죠? 오후 3시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빛난 옷을 입은 이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청하라 하시기에,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요청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고넬료는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자, 3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와 함께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는데 지금 자신들은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주십시오. 그냥 자, 뭐 말씀을 하시려면 하시고 말려면 마시고가 아니라,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자, 이제 말씀을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 자세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자세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됐사오니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얼굴 앞에서의 삶을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CCTV가 없는 곳이 없죠. 그래서 무슨 범죄가 나면요, 먼저 CCTV부터 확인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해결하는데 이 CCTV가 굉장히 큰 일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CCTV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 타도 여기 CCTV가 있고요. 그죠? 우리가 CCTV를 많이 의식하는데 CCTV를 의식하는 만큼 하나님도 의식하느냐? CCTV만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근데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분은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쟤는 내가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저럴까?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이 원목사가 주의 삶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런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잘했네. 아이고 기특하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우리 보고 계시잖아요. 머리털까지도 세심히 봐야 되는데 CCTV만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 오늘 고넬료는 우리가 지금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있으니 이제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인 지금 고넬료와 그 지인들은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듣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을 테니 자, 준비됐습니다.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자세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참 베드로는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그냥 다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다녀보면 이러한 것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어느 곳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말씀을 주세요 막 동동거리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 그러니까 뭐 원고도 필요 없어요. 그런 데는요, 어떤 말씀이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쏘시개들이지 다. 그런데 또 어떤 곳은 싸죠. 네가 해볼래면 해봐라. 뭐 말할 건데 뭐 이렇게 도무지 반응들이 없는, 정말 힘들어요. 1시간, 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 앞에 준비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진짜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질 거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선 말씀을 좀 사모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매일마다 코람데오의 삶을 안 살 수가 없죠. 자, 그리하여 그렇게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오늘 34절부터 오늘 43절까지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수제자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잘 알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도 만났고 또 승천하시는 것까지 보았고 또 성령을 충만히 받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 그냥 어부였잖아요. 어부, 고기잡이 어부여서 그냥 아무것도 모를 사람 같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그 나무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모든 백성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미리 택하신 증인, 바로 우리 제자들, 나와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이 증인은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이렇게 오늘 41절에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음식 먹었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우리라고. 그렇게 우리는 증인이다. 우리가 직접 음식을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먹었어.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야 우리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 예수님 모시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백성들에게 전도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선포하라고? 무엇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까? 4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누구?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선포하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최후 종말 때 심판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지금 36절에 말하고 있는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화평은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났는데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집에 초대돼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자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이게 오늘 베드로를 초청해서 고넬료 집에 지금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된 이유예요. 이유. 고넬료와 그 일가가 경건했어요. 경건한 신앙이 맞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가정 맞습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정말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가 부족했어요. 그것이 없었어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 120문도들 곳곳에 지금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 성령 받은 이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섰던 그 사람들 모두 다 세례를 받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사람이 혼자 불타오르면 금방 불타다 꺼지죠. 아니, 장작이 혼자 막 불타다 혼자 꺼집니다. 그런데 이미 불인 그들이, 이미 불이야 불, 이미 불인 그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그곳을 다 불타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들이 말이죠. 거기에는 마른 장작 같은 아주 그냥 드라이한 그런 장작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불들이 같이 확 타오르니까 마른 장작도 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고 지금 불타오르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없다고요.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죄가 많든지 죄가 적든지 바쁘든지 안 바쁘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베드로 초청 집회는 놀라운 전도 집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전도 집회가 열립니다. 여기가 고넬료의 집 아닙니까? 강건한 무리들이 모여 있잖아요. 구제도 하고요, 도와주고요, 선교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집이에요.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우리 등대교회의 주일 예배가 고넬료의 전도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초청 전도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두 말씀들을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미 은혜 받기로 준비된 상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뜨거워진 불이 돼서 아직 마른 장작 같은 초신자들이 오게 되어도 다 타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등대교회가 고넬료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뜨거운 사랑이 넘치고 뜨거운 은혜가 넘치고 뜨거운 교제와 나눔이 넘치는 우리 등대교회가 되어서 누구든지 어느 누구라도 우리 등대교회에 오면, 초청되면 모두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이상적인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